하나님은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으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마트에 가게 됩니다. 저번 주는 어떻게다 보니까 저번 주는 마트를 못 갔는데 하여튼 일주일에는 마트를 꼭 가게 됩니다. 제가 뭐 마트가 좋아서가 아니라 일반 마트보다 이 창고형 마트를 자주 가게 되는 이유가 이제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용량으로 사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와이프가 갈 때도 있지만요. 그래도 될 수 있는 날 같이 가려고 합니다. 우유도 금방 떨어지게 되고 뭐 계란도 한 판 뭐 가지고는 오래는 못 가죠. 아이가 크면 클수록 더 그 시간이 더 짧아지는 것 같아요. 간식이며 더욱이 뭐 지금 여름방을 맞이하니까 간식도 금방 없어지고요. 생필품도 조금씩 사기보다는 그냥 한꺼번에 사는 것이 편리해서요. 그 창고형 마트, 그러니까 뭐 코스코나 뭐 샘스나 뭐 그렇게 큰 마트를 자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창고형 마트를 가면 괜히 마음이 든든해져죠. 든든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물건이라도 일반 마트보다 더 저렴하고 또한 양도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그 창고형 마트를 더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창고형 마트를 가게 되면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마트를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다짐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자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카트를 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산대에 보이는 이 계산 금액은 언제나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2배 내지 한 3배는 항상 이렇게 불어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냥 몇 가지만 사려고 했는데 영수증을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내가 이것만 사려고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 그러면서 한숨을 쉴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꼭 필요한 것만 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스스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저는 스파클링 워터를 좋아합니다. 그냥 워터를 마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톡 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스파클링 워터를 좋아해서 딱 보면 카스코 가면 막 엄청 종류가 많거든요. 그냥 뭐 한 줄에 그냥 스파클링 워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새거 들어왔네. 이건 또 세일하네. 그러면서 이 맛은 어떨까, 저 맛은 어떨까. 그러다가 막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봅니다. 해보고 나면 또 이거 맛없네,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필요 이상으로 막 그걸 담는 거예요. 항상 그럴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마트를 다녀온 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이프가 막 이제 산 물건들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마트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트에서만 내가 필요 이상의 물건을 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내가 계속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단지 그냥 물건만 필요 이상을 쌓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걱정도 필요 이상 내 마음에 쌓아두고요, 염려도 필요 이상 쌓아두고요, 더욱이 아직 오지 않았던 그 미래까지, 그 짐까지도 내 마음에 계속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필요 이상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만큼만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짧게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나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훔서는 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저 1년 전인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해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필요 이상에 불안해하고 조급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훔서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은요, 언제나 서두르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일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이렇게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쉽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니느웨가 악하고 잔인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돌이키면서까지 요나를 보내시어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거두시며 다시 한 번 더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약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0년에서 15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간이 지난 뒤 니느웨 백성들은 또다시 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욱이 약한 나라들을 아주 잔인하게 짓밟고 폭력을 일삼았으며 하나님 앞에서요, 너무나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 심판하려고 100년 전에 내가 심판하려고 내가 했다가 한번 기회를 줬더니 이것들이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서 저 같으면 뭐 그냥 한 번에 그냥 심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홈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해가 되시죠? 뭐 용서했다가 뭐 용서하지 않았다가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권능이 크시며 죄 있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성급하게 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전 신약의 하나님을 저는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거든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에요. 나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성급하게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악을 그냥 끊임없이 그냥 100여 년 동안 참냐?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냥 끊임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필요할 때는요, 때가 되면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때가 되면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작은 일에도 쉽게 폭발하거나 감정을 오래 쌓아두었다가 그냥 터뜨리시는 분, 그러한 그냥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와 이 나홈서 사이에 약 100여 년의 그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왜냐?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마냥 참고 계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리고 정확히 뭐예요? 일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그 심판조차 감정적인 그러한 분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무너진 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 니느웨 백성, 그 아수르의 그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무서운 심판의 그 말씀 한가운데 갑자기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구절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구절이 바로 7절이에요. 계속 막 심판 막 얘기하다가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선하신다면 그러면 심판하지 말으셔야지. 참고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강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7절에서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한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흥미로운 것은 같은 하나님인데 전혀
다르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에게는요, 심판의 하나님, 정말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산성이 되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하나님인데 왜 다르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그 뜻에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이 결국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와 은혜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7절 앞부분만, 7절 앞부분, 다시 말해서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요, 매우 두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막 산들이 진동하여 땅이 흔들리는 장면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하나님이요,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 분노하시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어떤 그러한 두려운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은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며 살아왔느냐, 이거예요. 죄를 붙들고 살아왔느냐, 아니면 구원을 붙들고 살아왔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흔들리실 때마다 그것은 뭐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는 다른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한 흔들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흔들어도요, 심판하셔도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게 하시는 흔들림,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과 흔들리심에는 바로 언제나 바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요, 마구 흔들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건강의 그 문제가 나에게 찾아와서 마구 나의 삶을 흔들릴 때가 있죠. 관계의 그 문제로 하여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흔들림을 받는 성도들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다 무너지고요, 하다못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까지, 내 삶의 질까지 완전히 흔들릴 때 그러한 경우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마구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그 흔들림, 그 심판은 하나님을 더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필요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염려, 걱정, 그 미래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이 흔들리는 이 상황, 이 심판의 그 시간대에 니느웨 백성들만 우와 무섭다 그 두려움 다 내려놓고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나에게 산성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다 털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리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 창고형 마트에서 필요 이상을 담아온 물건들이 집에 가득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생 속에 필요 이상 쌓여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털어내는 어떠한 그러한 작업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필요 이상 쌓여 있던 그 걱정, 두려움, 필요 이상 커져버린 그런 염려, 내려놓지 못한 그 욕심,
그 자존심이요, 하나님께서 마구 흔들리면서 그걸 다 털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환난 날의 그 흔들림 속에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구원,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질문,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왜 필요 이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필요 이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그 창고 안에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창고형 마트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그냥 카트에 우리가 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도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직 오직 않은 미래를 막 걱정하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서도요, 제가 그래요, 머릿속에 수없이 계산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미 지나간 상처도요, 막 주일 저녁만 되면 막 지나간 아픔, 지나간 실수, 마음 창고 한 구석에 계속해서 쌓아둡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실패했던 기억은요, 절대로 진짜 인생에 지우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지워져요. 쉽게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풀리지 않는 염려까지 마음 깊은 곳에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 저도 너무나 괴로워요. 어쩌면 우리는요, 창고형 마트에서 카트 안에 그 물건을 가득 담아오듯이 우리 마음에도요, 필요 이상의 많은 것들을 저도 싫지만, 저도 다 떨쳐버리고 싶지만요, 가득 담아두면서 우리가 살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조급해합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는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그 감정에 의해서, 감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하십니까? 필요할 때가 되면 반드시 정확하게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자기 백성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절약 습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필요 이상으로요, 미래를 끌어와서 오늘 하루를 너무나 무겁게 만들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걱정할 수 있죠.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생이 흔들릴 만큼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흔들리실 때는 언제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을, 내 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흔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붙들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니?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너가 정말 떨어뜨려야 되고 버려야 할 것들 지금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두려움 떨쳐버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떨쳐버려. 욕심 비워.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 다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 필요한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필요 이상 쌓아두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필요한 은혜, 오늘의 필요한 양식, 그것만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것만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나홈서 말씀이 보여주는 그 말씀도 하나님도요 늦지 않게 과하지 않게 필요할 때에 정확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주신 그 은혜로 오늘을 충실히 성실히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